오늘은 2025년 슬픔 대신 찬양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2025년은 무슨 해라고 하죠? 뱀의 해, 네, 푸른 뱀의 해라고 하죠. 그리고 을사년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이죠. 혹시 을사년과 관련돼서 을사년과 관련된 표현 중에 성도님들 혹시 아시는 표현이 있으십니까? 네. 네, 을사조약 맞아요. 이 을사년과 관련된 표현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을씨년스럽다. 을사년 같다. 막 이런 그 있잖아요. 막 내가 춥거나 으스스하거나 마음이 어수선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을씨년스럽다. 이런 표현을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사용하는 줄 압니다. 이 말이요, 1905년 우리 성도님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외교권이 일본에게 박탈당하게 되죠. 을사늑약이 맺어지면서 당시에 비통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일컫는 말로 을사년스럽다라는 표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을사년스럽다로 사용되다가 이제는 우리 어떤 사투리가 강하신 분이 이걸 자주 사용했나 보죠. 을씨년스럽다로 이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이 을사년에는 을사년스럽다는 말이 쓰일 만큼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2025년 지금 우리가 을사년을 시작했는데 을사년을 맞이하면서 새해가 되면은 희망의 기대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을씨년스럽다. 우리가 어쩌면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을사년스럽다는 말이 희망과 기대보다 더 와닿는 현재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의 상황이고 정치의 위기를 맞이한 현재의 상황이다 보니 그 상황들이 고스란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으로 이제 피부로 와닿는 시기를 맞이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을사년을 시작하는 이 둘째 주가 됐는데 을씨년스럽습니까? 아니면 낙관적이십니까? 올 한 해가 어떻습니까? 올 한 해가 기대와 희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전 지금 을씨년스러워요. 어떻습니까? 어떤 표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적절한 것 같습니까? 낙관적이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의 현실은 을씨년스러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믿고 슬픔 대신 찬양으로 나아가는 을사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은혜를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을 갖기 힘드시는 분들, 낙관을 갖기 힘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일에 대한 이 소망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편지에 고백을 하죠. 로마서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말을 좀 정리해 보자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인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낙관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소망을 갖고 있으면 을씨년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소망을 갖는 사람은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소망이 없으면 그 현실에 좌절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동물학자들이요, 굉장히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동물학자들이 쥐를 잡아서 이 도간에 넣습니다. 도간에 넣고 빛이 안 들어오게 완전 사방을 다 차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쥐가 3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3분 만에 죽어버렸어요. 제가 김현미 집사님한테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성수모 집사님 회사에서 그 만두라는 고양이를 데려오셨는데 아마 성수모 집사님 시야에 좌측편에 이 사다리 쪽에 쥐가 보였나 봐요.
그래서 만두를 데려오겠다고 잘 잡았나 봐요. 그 만두가 쥐를. 이 쥐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잡으려고 제가 부단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 생존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쥐덫을 놓았어도 세상에 머리가 비상합니다. 안 죽어요. 잘 도망다녀요. 그렇게 뛰어난 생존력에 가진 쥐가 빛이 안 들어오게 다 막아놨더니 무려 3분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독에 쥐를 가두고 그 똑같은 독에 아주 조그만 구멍을 뚫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구멍. 그랬더니 그 미세한 구멍을 통해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요.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빛만 비췄습니다. 3분 만에 죽었던 쥐가 36시간을 생존했다고 해요.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요. 쥐가 죽은 이유가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쥐가 죽은 이유는 절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희망이 단절되잖아요. 그러나 아주 미세하게라도 빛이 들어오니까 쥐에게 무엇이 생겼냐면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니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인내하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운 을씨년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실이라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소망을 붙잡으면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맞닥뜨리고 싸워낼 수 있는 힘을 얻음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소망을 갖되 낙관의 마음을 갖되 우리가 어떤 낙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난했던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애굽을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땅,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번쯤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왜 하필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렛 동네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나사렛은요,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지역이었고 쓸모없는 지역으로 치부하는 땅이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9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네 형제여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열왕기상 9장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건축에 굉장히 공이 컸던 두로의 히람 왕에게 감사의 표시로 갈릴리 지역, 북쪽 갈릴리 지역의 20곳 성읍을 하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하사하는 내용을 나왔는데 이 히람 왕이 20개의 성읍을 받고도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개도 눈에 차지 않아서 그 땅의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합니다. 이 가불의 의미는 쓸모없는 뜻, 쓸모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땅,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땅. 솔로몬 왕은 필요 없는 지역을 이방 왕에게 주면서 생생내려하는 거죠. 성도님들, 왕이요, 땅을 준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굴복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굴복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표시를 준다면 누가 땅을 줘요. 지역을 영토를 차지하는 게 왕의 역할인데. 근데 주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해요? 그 지역은 솔로몬이 봐도 필요 없는 지역인 거예요. 심지어 이 두로의 히람왕이 받아놓고도 이걸 왜 준 거야? 이 필요 없는 땅을 왜 준 거야? 가불,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땅, 거기가 어디였냐? 갈릴리 땅이에요. 그 갈릴리 땅에 나사렛이 포함되어 있어요. 더욱이 이사야서에 보면 갈릴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가대를 오래 하셨던 분들 갈릴리를 뭐라고 불러요? 이방의 땅, 이방의 빛,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를요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러요. 북쪽에 있고 이방 지역과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잦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문화가 쉽게 젖어든 땅.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에 가득한, 순수 혈통 사상에 가득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그 멸시와 무시가 그 땅에 대한 투자를 이루지 않았고, 그래서 그 땅은 있으나 마나한 땅, 필요 없는 땅으로 역사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간복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대다수가 갈릴리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죠? 대놓고 무시하는 정황들이 공간복음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정착을 했을까?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사는 것, 나사렛으로 가서 사는 것, 무시와 멸시, 이거 몰랐을까요? 알죠. 왜냐면요,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지역에서 자라왔던 그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곳에서 그 출신이라는 것 이유로 내가 무시하고 멸시받은 삶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머니들이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키워요. 내가 나사렛 출신이란 이유로 무시와 천대를 받았네? 자, 그러면 내 자식을 나사렛에서 키우시겠습니까? 안 키우시겠습니까? 어머니들이시요.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마리아라면 나사렛에서 키웁니까? 아니면 강남에서 키웁니까? 강남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장위동에서 적어도 나사렛만큼은 기피할 거예요. 내가 그 출신이니까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갔다는 것, 그걸 알고 있음에도 갔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했다라는 건, 특별히 나사렛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들이 나사렛에서 정착한 이유를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2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번 연극 때 동방박사 하셨던 분들이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석희 집사님, 장효서 집사님, 임태 장로님. 자,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날 동방박사들이 찾아간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절대 이제 안 까먹으시겠죠? 이기난 집사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을 찾아갔었습니다. 자, 헤롯 왕을 찾아가서 동방박사 1 남석희 집사님이 이렇게 대사를 하셨죠.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거든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성경 내용에 그런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자 헤롯 왕이 죄송합니다. 남성희 지사님이 나도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이기나 지사님이 나도 유대인의 왕을 찾거든 나도 경배할 테니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죠. 이게 헤롯 왕이 한 말이에요. 이기나 지사님이 한 말이에요. 자 그러자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헤롯 왕에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원래 동방으로 돌아갑니까? 원래 동방으로 돌아가죠. 이것을 알게 된 헤롯 왕이 분노해서 2살 난 아기를 2살 아래로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해요. 왜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 현몽해서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해요. 애굽으로 피신하다가 헤롯 왕이 이제 죽습니다. 헤롯 왕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한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 누구예요? 헤롯의 아들이에요. 이 아켈라오가 아버지가 어떤 소식을 들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것을 보았잖아요. 자, 그러면 아켈레오 역시도 그러한 정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 아켈레오 때문에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 때문에 두려워서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이 아켈레오의 통치 영역을 벗어난 지역. 나사렛은 이스라엘은 분봉왕으로서 네 지역을 왕이 다스렸거든요. 이 북쪽은 아켈레오의 지역이 다스리는 지역이 통치 지역이 아니었기에 그리로 그 지배 영역을 벗어나 정착을 한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켈레오를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사렛으로 간 것처럼 보여요. 지배받지 않은 영역에 정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어서 말하기를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후반절에서 23절 시작.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아멘. 성도님들 펜이 있으시면 이루려 하밀어라에 꼭 밑줄을 그으십시오. 이 이루려 하밀어라가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아켈라오의 폭정으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사렛으로 간 것처럼 보이나 요셉과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 성도님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지역이 어떤 대우를 받고 그 출신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잘 알아요, 몰라요? 열왕기상의 쓸모없는 땅으로 이미 역사적으로 규정됐던 그 땅, 그 출신 어떤 대우를 받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사렛에서 간 건 속으면 안 돼요. 표면적으로 아켈레오라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곳이 무시를 받고 낙후된 지역인 거 너무나 잘 알고 그곳에 있으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중요하게 인생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의 가정의 현실보다, 그런 현실의 대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더 원동력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 그 소망을 붙잡은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표면적으로 아기 예수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사렛으로 갔다는 표면적인 두려움 분명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었어요. 저는 이게 참 성경을 항상 읽다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이 엄청난 믿음의 용기가 있어서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들은 표면적으로 그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세상의 현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감사한 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실 그 소망을 더 붙잡아 보겠다고 노력한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성경이 이 나사렛으로 정착하게 된 이유를 소개하는 것, 저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처럼 두려움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을신연스러운 현실, 그 두려움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루려 함이로라. 잘 알아요. 무시받을 거 알고 낙후된 거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고향이니까. 자신의 고향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더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곳곳을 보면 이 믿음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어떤 낙관과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루려 함이라의 밑줄을 그으시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사밧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온 회중 앞에서의 선포예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얼마나 그 위세가 강했던지 여호사밧이 너무나 심하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고 나와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냐면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선포했더니, 이것을 선포했더니, 그 소망을 붙잡았더니 우린 잘 알고 있죠. 그 싸움에서 여호사밧이 이겼는데 여호사밧의 군대가 활약했습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복병인 줄 알고 서로 하나님께서 반목하게 하셨잖아요. 서로 자기들끼리 쳐 죽게 했잖아요. 영적으로 시야를 가려버려가지고. 이뿐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소망을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때 나이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가 90세.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봐도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시죠.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 현실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예요. 이게 솔직한 우리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소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소망을 가지자 창세기 21장에 그 말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소망,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소망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실 그 하실 일에 있기 원합니다라는 이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그 불가능한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아켈레오가 있는 그 두려움이 현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피하는 그 표면적인 이유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 한해 시작하면서 아까 낙관적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답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 을신연스러운 마음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면 첫 번째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그 어려움의 현실을 난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힘이 생깁니다. 성도님들, 지금이 솔직히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인내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소망을 내가 오늘 붙잡으면 지금 당장 바뀌지 않아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둘째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40 사람들에게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가능한 아들 이삭을 얻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표면적으로 아켈레오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건강 때문에. 저도 교회 생각하면 불안해요. 올해 12주년이 돼요. 아, 그래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 막 희망이 있는데 연말 되면 또 축 처지잖아요. 이 반복되는 현실 가운데 또 불안할 수 있어요. 그죠? 표면적인 이유가 우리한테 다 있다고요.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 그 소망을 우리가 오늘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2025년 슬픔 대신 찬양으로. 왜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냐면요, 이 하나님의 이루실 일에 대해서 멋지게 찬양한 것이 이사야 9장 3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이 말씀 노트 칸이 부족해서. 이사야 9장 3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찬양을 하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하자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 찬양을 하자고 해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아직 북이스라엘 열지파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한 처참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것이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을 노래하세요. 현실이 여전히 아수르에게 핍박받고 있고 포로가 된 상황이에요. 망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슬픔 대신 찬양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해 마주한 현실이 또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가깝게 하는 현실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지금 현실을 내가 두려움이 있지만 나의 신앙은 이 두려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끊임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 슬픔 대신 찬양을 하는 2025년도가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올 한해 시작하면서 낙관적이냐 아니면 을신연스럽냐라고 제가 질문 드렸어요. 낙관적인 분도 있고 을신연스러운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선포, 지금 내가 가진 아켈레오라는 두려움의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건강이든 자녀든 사업이든 물질이든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나에게 아켈레오라는 나사렛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나에게 두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의 삶, 우리의 가정을 기대합니다라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 예배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고 그 아켈레오라는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안에 아켈레오,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 두려운 아켈레오를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올 한해 이루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